여러분 혹시 철사 엄마, 헌급 엄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위스커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 교수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애착을 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생존 본능으로 엄마를 좋아하나, 엄마를 애착하며 사랑하나 라는 생각을 좀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는가 하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가져다 놓고 인공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서 철사 어머니를 만들고,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해서 헌급 엄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철사 엄마에는 그 가슴에 우유병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가 철사 엄마에게 가는지, 아니면 부드럽고 따뜻한 그 품이 있는 헌급 엄마에게 가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기 실험 사진인데요. 왼쪽 편은 철사 엄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헌급 엄마예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내내 헌급 엄마 품에만 있는 거예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이를 먹으려면 철사 엄마에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먹이를 먹으려고 철사 엄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먹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헌급 엄마에 매달려서 입만 철사 엄마에게 가서 우유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숭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엄마의 따뜻한 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뜻한 터치, 따뜻한 만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터치라는,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강 위에 고아원이 있었고 강 아래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한 고아원은 국가에서 설립한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깨끗한 그런 고아원이었고, 다른 한 고아원은 사설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고아원 아이들의 건강과 또 자라는 것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좋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시설에 있었던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훨씬 더 병의 발병률도 낮고 사망률도 훨씬 더 낮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봤더니만, 그 고아원에, 시설이 낙후된 고아원에 아이를 전쟁통에 잃은 한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서 그 고아원에 들어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자녀인 줄 알고 그 아이들을 날마다 안아주고 날마다 쓰다듬어주고 날마다 그렇게 사랑의 터치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터치를 받았던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훨씬 더 시설은 열악하지만 더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잘 먹고 부유하게 살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받는 사랑의 터치가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또 아마 우아함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힘든가요? 냉정하고 차가운 만남이 가득하고, 누군가를 밟아서 이겨야 하지만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뜻한 터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기는, 놀라운 사랑의 터치가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랑의 접촉과 만남이 필요한 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이나 다녀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일 텐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오늘 19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상징적인 만남, 상징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두 가지로 정의하죠.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도시는 여리고라는 도시였는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거두어서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 중에 대장이 누구였다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세관들 아주 무섭습니다. 그죠?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세관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도 물론 무서웠겠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사회적 신분으로는 굉장히 높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부자였고 힘도 있었고. 그런데 그 성공 뒤에는 삭개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외적인 것과 내면이 전혀 달랐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분은 어떤 위치였는가 하면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세금을 거두면서 일정량의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고 일정량을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들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세리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함께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결법 때문에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같이 전염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했지만 아무도 삭개오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뒤로 돌아가면 삭개오의 수군수군 대면서 저 나쁜 사람, 손가락질하며 삭개오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나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안에 그런 상처와 어려움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으거나 내가 힘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악착같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같이 보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외로움과 고독함,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와 말 걸지 않고 그랬던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사람이 사실 삭개오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은요, 2000년 전의 삭개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연봉을 잘 받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이 무너져 있고 내면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면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빙산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빙산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빙산은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것이 빙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빙산의 모습은요, 그 밑에를 봐야지 이 빙산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이 다 무너져서 외로움과 고독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외적인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갈증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내면은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다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그래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내면으로는 다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삭개오의 내면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갈망함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난하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새 삶을 산다는 것을 들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요, 특징이 있었어요.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요, 어른이었었어요? 부자였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입고 있던 이 옷은 아마 명품 옷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체면이 있지. 내가 세리장인데, 내 밑에 내 수하의 세리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예수님, 고작 30대 젊은 청년인 예수님 보러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최고의 장애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장애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은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체면이 장애물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체면이라는 최고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감람나무 위에 주님을 보기 위해 올라갑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장애물을 뛰어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굳이 교회 가야 돼? 나 바쁜데? 그런데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5절을 볼까요? 5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상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세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과 삭개오는요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구면이 아닙니다. 일면일식이 없던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상상력을 주셨어요. 한번 이것을 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쪽에 보니까요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은데 가만히 봐도 희미해서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어요.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길 위에 서셨어요. 예수님 왜 서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자기에게 트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벅저벅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가슴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니 그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시네? 내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오시네? 가슴이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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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저쪽에서는 희미하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얼굴을 보여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자비하시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앞에 딱 서셨어요. 밑에서 내려보니까 예수님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보였겠죠. 예수님이 얼굴을 들고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무나 자비롭고 따뜻한 목소리로 삭개오를 초청하세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지금까지 자기에게 한마디 말도 걸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친구 한 명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우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을 묻고 한꺼번에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다고 나는 모를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셨어요. 오늘 강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강사 목사님이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강사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웃고 깔깔깔거리고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 묶어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같이 식사도 하고 오늘 내 집에 가서 나와 함께 하룻밤을 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돌려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이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평상시 아무도 그와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를 만나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겠다고, 사랑의 터치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악착같이 돈을 빼앗고 착취하고 나도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누군 것을 빼앗고 착취하면서 자기도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삭개오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준 상처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상처는 악순환이 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저에게 내가 상처를 1개 받았으면요 2개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더 화가 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2개 받았으니까 4개를 돌려줘요. 그 사람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8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상처는요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돕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삭개오가 무엇을 발견했죠? 우리는 늘 내가 받는 상처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상처를 줬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상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또 상처를 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상처를 줬다는 그 근원을 찾는 데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나 죄악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이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죄악됨이 고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잘 살지 못했던 자기 입술의 부정함이 발각되어서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발각되기 시작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의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속의 첫 번째 시작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내면의 상처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삭개오는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았던 삭개오의 집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방문한 분이 예수님일 것 같아요.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좋은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을 초청해도 삭개오의 집에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나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한 번도 자기 집에 친구를 초청하거나 불러들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죠.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느껴진 거예요. 마치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낙후된 고아원에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요 내면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의 상처가 씻겨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어떨까요? 그것을 나누어주며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인생 속에 진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속적이고 성공주의였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라는,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배경의 화려함을 날마다 자랑했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는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치관이 전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헌급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우리 인생에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만 채워지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살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크신가요? 여러분, 오늘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